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리라. 이 말씀의 제목인데, 사실은 이 제목을 우리가 청년부, 올해 2021년 청년부의 한 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톡방에 그 리빌딩이라고 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리빌딩에 그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몇 가지 이제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회복이고, 그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그것들이 올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달려갈 길인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올해 첫 말씀을 요해서로 생각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해서는 예언서예요. 구약에 있는 예언서. 예언서는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주는 내용이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잘 못하고 있으면 나무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해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야, 니네 계속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끝나. 여호와의 날이 올 텐데 그 여호와의 날에 끝장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그런데 너네가 다시 돌아오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 요해서예요.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그 2장 2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니네가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라고 해서 사실은 축복을 해주는 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스토리 안에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꾸지람을 받았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쉽게 대답하면 죄를 지었겠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죄. 그럼 무슨 죄? 무슨 죄를 졌을까? 무슨 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나? 안 들었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구약 얘기니까 십계명을 어겼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죄하면 뭐 생각나요? 죄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는 것을 뭘 표현했을까? 어떤 것이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죄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좀 불결해진 것도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야.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죄의 영역에 들어가. 십계명에 있으니까. 도둑질하는 것도 죄야. 근데 구약에서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직접적이고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죄의 영역이 있는데,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를 했길래? 사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는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그 죄를 지는 그 죄의 제목을 하나만 대라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도 좀 모호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그죠? 뭘 따르지 않았다는 거야? 뭐 예배를 안 드린 게 따르지 않은 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쉽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어요.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살아갔어요. 더 문제는
이방신이 더 강해 보이는 거야. 더 세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방신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의 안위를 지켜줄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뭘 의지하냐면 다른 나라 군대, 다른 나라 왕을 더 두려워한 거야. 힘이 세고 군대도 많고 돈도 많고 땅도 크니까 하나님보다는 저 돈 많은 저 강대한 나라 두려워하고 거기에 여기 붙어갖고 어떻게 좀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했었던 문제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죠. 그게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표현한 것이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최고야. 잘 선택한 거야. 하나님 선택 안 하고 바알이 선택한 게 잘한 거야. 하나님의 방식 내가 알지만 이것보다는 저 힘이 센 왕의 말을 들은 게 잘한 거야. 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선택한 것을 행한 것, 그것을 자신 있어 하고 그게 맞고 주변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선택한 그런 것들이 더 판단이 더 낫고 괜찮다고 생각한 그 교만함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이 자신이 선택하고 행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어요. 특히 더 교만했던 게 그걸 대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통치자라고 말하는 그 왕들은 완전히 교만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함이 있죠. 교만. 내 생각이 맞다고 말하는 교만함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만함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교만함을 버려야 되겠죠.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죠. 교만함에 빠져 다른 곳에 눈을 돌렸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개차반처럼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돌아갈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즉시로 하나님은 그의 돌아오심을 반기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에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로, 지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돌아섬을 아시는 그 즉시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 큰 것. 오늘 읽었던 2장 27절이 그 지극한 사랑의 큰 표현인 거예요. 그 개차반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거 뭐냐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거고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죠. 마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곧 교만함을 벗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교만함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요에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하면, 내가 회개하는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요 정도를 옷을 찢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했네 하고 이렇게 찢는 거죠. 근데 마음을 찢는 것은 내 삶의 의지를 들여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 더 깊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내가 원기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야 원기야 너 사랑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원기를 향해서 사랑의 표현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뭔가 얘를 섬길 수 있는 일에 있어서 내 의지를 들여서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마음을 찢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을 찢는 행동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면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것이 교만함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리빌딩 해야 되는 회복, 교만함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만함이 있습니까? 사실 교만함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짜 특별히 교만한 사람이 더 드러나가지고 저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의 일상에서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맨날 싸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내 육신대로 하고 싶은 마음,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늘 두 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내 육신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사실 교만한 마음이에요. 늘 싸운대. 사도 바울도 이걸 해결하기 너무 힘들었던 거지. 늘 싸운다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교만함은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그냥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도 교만함의 하나거든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나 아마도 여러분과 저 안에 날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교만함을 사실은 잘 다스리지 못해요. 아니, 다스리지 못한다기보다는 다스리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행동의 일상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교만함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이라고 말해주는, 쉽게 말하면 지적해주는, 책망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 그렇게 말해줬다가는 오히려 된통 네가 뭔데 막 이럴 수도 있어.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대놓고 토로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는 사실은 공부해보면 금방 압니다. 아니, 공부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일상의 삶은 달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다들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좀 미안한 말이지만 교만한 마음. 어찌 보면 교만한 마음인 거죠.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아니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맞나? 절대로 괜찮은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결국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내가 창조했지만 이제 나랑 상관없어 라고 그냥 버린 세상이라면 아무렇게 하사도 상관없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고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그건 확실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만함이라는 이 삶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그냥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어느 지점에서 돌아와야 되는지 각자 다르겠죠. 어떤 것을 돌이켜야 되는지 각자 다르겠죠. 어떤 것은 잘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구는 이만큼의 양이 돌아와야 되지만 누구는 이만큼의 양이 돌아와야 될 수도 있겠죠. 다 다릅니다. 뭘 돌아와야 되는지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와 다르고 또 여기 들어온 많은 우리 친구들하고도 다 다릅니다. 근데 무엇을 돌이켜야 되냐? 그래도 이 말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까? 근데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일상이 도덕적이어야 돼요.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 아,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기억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태도, 일상에서 의지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만큼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해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작고 늘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섬겨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와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기를 힘쓰고 온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일상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애쓰는 거죠. 이런 것들, 일상에서 작은 것들, 내가 더 도덕적이고 되고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시간을 들이고 일상에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양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살아가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작게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돌아보고, 그래서 대단한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작은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태도로 바꿔가는 것이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상의 변화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6월에서는 1장을 안 읽어봤지만 1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너네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너네 자식과 자식의 자식에게 계속해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계속 리마인드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들을.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이죠. 하나님은 돌이키려고 마음먹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당장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서 교만함이 벗어지면 이제 위협이 되었던 여호와의 날은 다시 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영광만이 남아있는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선포,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이 표현이 미래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가운데 현재 일어나는 영광이기도 하는 거죠. 아마 작게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 이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교만함을 돌이키는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리빌딩, 우리가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들을 잘 찾아서 같이 꾸준히 차근차근 걸어가는 2021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찢음으로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시간, 일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시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도울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올 21년 한 해를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